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절로 14절 말씀의 제목은 재림 준비입니다. 로마서 13장의 그 재림 준비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 복종. 둘째는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지 권세 복종.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 권세는 국가의 권세를 주로 뜻하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권세가, 세상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는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은 믿는 자가 국가 권세를 복종하라는 거예요. 국가 권세에 복종해라. 국가 권세는 이 국가가 있기 때문에 세상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국가가 없으면은 도둑놈도 많고 강도도 많고, 또 뭐 이북에서 뭐 쳐내려오고 뭐 일본이 쳐 올라오고, 이러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이 교회도 존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국가라는 걸 세워서 이 세상 질서를 유지하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악을 제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는 감방에 집어넣고, 또 도로교통법 위반자, 뭐 마약하는 자들 다 잡아놓고 악을 제거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세상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제거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존립이 안 되죠. 남아공에서 큰 데모가 일어났는데, 거기 폭도들이 거기 남아공에 있는 우리 삼성전자하고 LG전자 그 공장을 기습을 해서 물건을 다 탈취해가고 불을 다 질렀대요. 남아공이 지금 거의 뭐 그쪽엔 무정부 상태가 됐는데, 이게 세상 질서를 유지 못하는 거니까 이 국가라는 게 그래 필요한 거예요. 또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우리의 교회의 재산권을 보존해 주기 때문에 교회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공산권에서는 생명 재산을 보호해 주지 않기 때문에 뭐 국가 위장자가 문 닫아라 하면 닫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백신 예방 때문에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있는데, 몇몇 교회는 거기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국가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자기의 의사표시가 되니까. 근데 국가 권세는 복종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국가 권세뿐만 아니고 자기가 다니는 직장 있잖아요. 직장도 하나의 권세예요, 그것도. 믿는 사람이 이 국가 권세나 자기 직장이나 사회단체의 어떤 권세 있는 자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가가 유지가 되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말 안 듣는다, 이래버리면 국가가 유지가 안 돼요. 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1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다스리는 자는 이 국가를 뜻해요. 국가나 또는 이 기업체나 하여튼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 그 사람들은 선한 일에 대해 선하게 행동하려는 거야. 악한 일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하게 행동하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칭찬을 못 듣고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하나님이 밑에 백성을 다스리지만 목적은 다스리는 목적이고 질서 유지가 목적이지만 거기는 선한 일을 하게끔 하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악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거기. 그래도 거기는 하나님이 세워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일단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심판할 땐 심판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잖아요. 13장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국가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살인죄를 범하면은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감방에 가잖아요. 국가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국가에 순종하려는 거야.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했다는 거야. 너도 징계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국가를 통해서.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로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하나님이 진노하기 때문에 복종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양심을 따라서 하려는 거예요. 그래 예를 들어서 너희가 조세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국가에 그 조세를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가가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세금 내는 거.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흠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은 저 봐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 바치지 마라 그러면 저거 가이사에게 세금 내지 말라고 그런다. 그래가지고선 또 책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동전 하나를 딱 보여주면서 이게 그림이 누구냐 그냥 가이사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나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교정 분리예요.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교정 분리의 원칙이 항상. 국가는 자연운총 영역에 속하여 국민을 다스리는 세상 나라예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이거는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특별 은총 영역에 속한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다른 거예요. 예레미야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으로 내려가서 세상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정치 참여하는데 그거는 이 교정 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게 교정 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거지 세상 나라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그 정하신 그 룰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거고 우리는 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육적으로는 세상의 의무와 모든 것을 행할 건 행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고 세상 것은 세상에 돌리는 거지. 교회가 이 세상으로 내려가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정당을 만들어서 싸우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요 외국인이라 증거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세상 나라의 주인이 돼가지고서 세상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건 세상 정치가들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거기에 몰입되면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홀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세 재림 준비하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권세 문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 문제에 거기 몰입돼도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의무는 다 행해야 돼요. 행하고 순종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야지만 이 국가가 존립이 되잖아요. 일부 어느 교회는 피 흘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군대 복무를 안 하는 그런 종교 단체가 집단이 있는데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피를 흘리면 안 된다는 게 어디 종교에 어디 그게 그런 게 성경에 있어요. 전쟁하면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 다 물리쳐라. 전쟁을 해라.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라고 그랬어요. 한 명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피는 왜 먹지 말라고 했냐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수혈을 안 받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수혈 안 받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피를 먹는 거하고 자기가 병이 들어서 이 피가 부족해서 죽어가는 입장에서 수혈받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의료 행위예요. 의료 행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건 피 먹는 게 아닙니다. 치료하는 거지. 술을 먹지 마라. 술을 안 먹는다. 그래서 죽어도 안 먹는다. 그건 아니라고요. 술도 경우에 따라서는 몸이 어떤 특별한 약으로 술을 무슨 나무 열매를 술에다 담궈서 먹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 한기가 와가지고서 추워서 벌벌 떨 때 술을 먹어서 이 혈기를 돌리는 그런 약적인 처방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술 먹으면 안 된다, 피를 마시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수혈도 거부하고 그러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이건 영적인 특별 은총이라는 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국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자연 은총이에요. 자연 은총은 하나님이 만들긴 만들었지만 성경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 국가는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거 국가를 다 운영하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세상 나라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잖아요. 바로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연단시키시고. 세상 나라는 바벨론이나 바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북의 김정은이나 중공의 시진핑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그건 가룟 유다 못쓸 놈이다 이렇게 물론 우리가 생각하지만 못쓸 놈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게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은 국가나 교회나 악인이나 죄인이나 살인자나 착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 합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그 관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만물은 하나님 밑에 있는 거예요. 세상도 하나님 밑에, 교회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무시하면 안 돼. 세상의 모든 의무와 모든 걸 지켜서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도 보존시키시고 하나님의 일도 해나가시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무신하지 말고 분리를 해라. 교회와 정치는 분리한다. 교정 분리 원칙에 교회가 정당을 세워서 이 정치 운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해부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재림 준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은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빛 외에는 사랑의 빛, 사랑을 받고 주고 하는 그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빛. 로마서 1장 14절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로마인들에게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친 자다 그랬어요. 이 빛이 무슨 빛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사랑의 빛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가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빛을 알고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빛을 갚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로마서 13장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계명 전체가 1계명부터 4계명 때문에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에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읽으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개인데 그것은 율법의 대강령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10계명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 준비, 재림 준비하는데 첫째는 위의 권세에 복종해야 되고 거기에 몰입되면 안 돼. 지금 많은 그 교회들이 정치 운동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표시는 하지만 직접 자기가 그걸 하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 정교 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사랑하지 않으면 죽음에 사망으로 들어가고 사랑하면 생명과 평안이에요. 사랑의 세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주 이 말세 재림 준비의 아주 핵심이고 세 번째 재림 준비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림 준비가 나오는데 이 재림 준비는 자기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읽으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가까웠다는 건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것은 이 옷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둠의 일은 죄악의 일을 벗으려는 거예요. 어둠의 일은 죄악의 일이에요. 빛의 갑옷은 뭐냐? 빛의 갑옷은 옷이 아니라 의와 진실과 거룩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가려는 거예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 단정히 행하라는 것은 옷을 옷매무지를 단정히 해가지고서 아주 뭐 깔끔하게 하려는 그런 뜻도 물론 있지만 더 큰 뜻은 신앙 양심에서 나오는 바른 언행심사, 말과 행위와 마음의 일, 언행심사, 말과 행동과 마음속에 있는 심, 마음의 행동, 모든 일, 그것이 그 단정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방탕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방탕한 뜻도 있지만 자유방종한 생활, 쾌락주의로 나가는 거, 이게 다 방탕이에요.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24절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거나 시기하고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이건 다 여기 어둠의 일이에요. 이거. 이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아 나가라는 거예요. 말세.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해야 돼요. 재림하고 나면 끝입니다. 마지막 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라 이게. 너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는 거예요. 이게 말세 재림 준비의 세 가지. 위의 권세에게 복종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세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권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우리는 그 국가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돼요. 조세도 내야 되고 관세도 내야 되고 뭐 선거도 해야 되고 할 건 다 해야 돼요. 필요한 의사표시도 다 해야 돼요. 의사표시하는 거는 좋아요. 그건 좋은데 자기가 완전히 그냥 다 집어치고 그냥 종교 아니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건 그건 합당치 않아요. 그거는 다 실패했어요. 지금 역사적으로도 그런 기독당을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자기가 그냥 만든 거지.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세상에 정치 활동하라고 하나님 나라 세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의 나라지.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모여서 이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들어와서 생명을 얻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그 도성으로 우리가 다 시온산에 들어가는 그것이 믿음의 본류지. 세상으로 나가서 뭐 누가 저 악하다 누가 잘못됐다 해서 그거 때려부시고 기독교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요. 그건 아니라고. 그거는 너무 나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 로마서 13장에 말세 재림 준비에 있어서
위의 권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위의 권세에 순종하는 대항하고 뭐 그렇게 싸워가지고서 그 권세를 뺏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거기서 잘못했을 때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고 의사표시는 해야 돼요. 저항할 때는 저항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항을 다 하고 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서 그냥 아예 그냥 같이 그냥 이전 투구 싸움을 하는 거 그건 안 좋아요. 그거는 정당 활동이고 정치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랑해라 이게.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을 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둠의 일은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것이 그리스도 형상. 이 세 가지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재림 준비, 위 권세에 순종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벗고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렇게 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재림을 영접하는 그런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과 싸우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 생활보다는 세상 일에 너무 몰입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사랑이 좀 더 식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해서 원수까지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그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 심령에 생명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 가서 우리가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래서 재림 준비를 잘하는 저희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하시겠습니다.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어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서로 강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안으리세 사망상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사망상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